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개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이전에 나누었던 데살로니가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렇게 좀 깊게 나누기에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고 다 안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설교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화 중에서 슬램 덩크라는 만화 아십니까? 네, 여성분들도 많이 아시나 봐요. 전 주로 남성분들이 아시고 여성분들은 모르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슬램덩크를 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슬램덩크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그 명대사가 곧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고도 할 수 있는 명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대사? 이 슬램덩크가 농구 만화인데요. 이제 농구 종료 시간이 정말 몇 초 안 남았는데 한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같은 분 오셔가지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힘을 짜는 슛을 쐈는데 슛이 들어가서 경기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내용은 물론 에스겔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또 에스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게 하신 회복의 내용,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의 큰 내용이 에스겔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에스겔 내용이 그거에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 어떤 사람이죠?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경우 마가가 썼죠. 마가는 누구죠? 베드로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네.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복음은 다른 데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 목자들,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이야기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예언자인 이사야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문체나 메시지들이 왕궁 관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럼 에스겔 내용이 어떤 것 중심으로 이루어질까? 한번 우리가 코난처럼 추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사장이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사가 중요하겠죠. 또 뭐가 중요하겠죠?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 제사를 위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죠?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에스겔의 핵심 내용들은 성전과 율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처음도 성전으로 시작하고요. 끝도 성전으로 끝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에스겔의 모든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제사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30세. 에스겔도 소명을 받았을 때가 바로 30세였습니다. 네, 이런 연관들이 다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사와 율법과 성전에 대한 교육들을 받으며 자라났을 겁니다. 에스겔이 태어날 때는 언제냐면 요시야 왕 시대에 태어났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기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종교개혁이 있었죠. 유다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물론 그의 말년에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엄청 잘했는데 그 다음 왕이 굉장히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므낫세는 남유다 전체 역사를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므낫세였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자기가 직접 우상을 조각합니다. 우상을 그냥 어디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에게 절해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일들이 므낫세 때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에스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앞으로 큐티하시면서 쭉 읽게 되실 텐데 므낫세 왕에게 많은 원인을 돌립니다. 에스겔도. 에스겔 전체 내용 중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므낫세 왕 때문이라는 얘기가 에스겔 중간중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시아 시대 때 이제, 그리고 그 므낫세 왕 다음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하나님이 이미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왕이 요시아 왕. 정말 불세출의 영웅 같은 왕이죠. 요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하나님이 요시아 왕 때문에 요시아 왕 때에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걸 유보하실 만큼 엄청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 요시아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 올바르게 예배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말씀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유다였는데, 요시아가 율법책을 보고 나니까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 개혁을 하게 될까요?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고 율법책을 보게 되어서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제사장과 같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요시아 왕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어린 시절, 에스겔이 살았던 그 나라에는 율법과 성전이 무엇인가, 올바른 율법과 성전을 찾아가는 일이 에스겔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너무 안타깝게도 완성을 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고치고 율법도 바로 제정하려고 그랬지만 요시아가 너무 일찍 죽어버리게 돼요. 당시에 강대국은 크게 세 나라 정도가 있었는데요.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한 시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유다였어요. 정말 불쌍한 나라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참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애굽 왕이 이제 위로 그 강대국과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요시아한테 말합니다. 너네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길만 비켜줘. 우리가 지나가고 강대국과 전쟁을 할 거야라고 애굽이 말하는데 요시아가 그거를 이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막아섰다가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너무 일찍 죽어버리게 돼요. 종교개혁이 제도는 바꾼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이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법은 바뀌고 제도는 섰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 왕들부터 계속해서 또 유다가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정리하면 에스겔의 어린 시절에는 제사장으로서 성전과 율법의 개혁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시아가 보면서 자라요. 그래서 율법도 바뀌고 성전도 잘 지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요시아가 일찍 죽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요시아는 경험하고 맙니다. 이 내용이 요시아의 주 메시지들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시아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들여다가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직업과 생각과 성격을 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용하실 때 너의 과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넌 이제부터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길죠. 아마 여러분이 한 번에 읽기 굉장히 어려운 성경일 겁니다. 저도 아직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은 없는 성경인데요. 에스겔의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사이에 열방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 다 중요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바로 에스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째 해 넷째 달 아멘. 네, 날짜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 에스겔 30세 되던 날이고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라. 여호야긴 왕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예언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적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적는데 그거를 찢어버린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찢은 다음에 불태운 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찢고 불태운 거의 유일한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불러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주 나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입니다. 여호야긴 왕 5년째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아주 가까운 시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냐면 3절 말씀 보면은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통치하는 바벨론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지금 있는 시기는 에스겔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 생활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선포하는 그 장소는 바로 유다가 아니라 어디죠? 바벨론 땅. 바벨론 땅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을 듣는 사람은 물론 2000년 전에 우리도 듣고 있지만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누구에게 쓴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쓴 거죠? 누가 듣는 거죠? 이걸 지금 포로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발 강가에 같이 있는 갈대아 땅에 같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 전이니까 아마도 1차, 2차 포로들이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지금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선지자라면 어떻게 예언하시겠습니까? 나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전쟁에 패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시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엄청 매를 맞은 거죠. 그래서 울고 있어요, 아기가. 여러분 가서 그 아기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위로를 할까요? 더 혼낼까요? 보통은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망해가지고 전쟁에 망해가지고 끌려와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한테 상식적인 위로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이 뻔뻔한 자들아, 이 나쁜 자들아, 이 못된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유다의 본국의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누가 하던 말이죠? 유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인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전쟁 아무것도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였냐면 평안하다는 메시지 뿐이었어요. 본국을 보니까 여전히 평안한 것 같아요. 에스겔 18장 2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이거 속담인데 되게 중요한 속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혼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속담인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포로로 온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이가 아들아 너 이가 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속담인가? 아빠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끌려와 있냐면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를 잘 드렸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왜 심판받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랬으니까. 저기 봐라.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포로가 이제 이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들이잖아요. 이 1차, 2차 포로는 대부분 상류층이에요. 이 지배층, 상류층이 1차, 2차 때 끌려가게 되고 3차 때 이제 백성들까지 다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는 다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상류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은 뭐죠? 조상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죄 때문에 그 상류층들이 그 특권층들이 가장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 멸망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들은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못한 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원인을 깨달았으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원인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냐면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예표를 통해서 이 심판 메시지가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 메시지는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며 끝납니다. 에스겔아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심판 메시지가 완전히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보여주시는 에스겔의 삶인 거예요.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슬퍼하지 마라. 어떤 내용이죠?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되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할 때 제 안에 들었던 감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표현 방법인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곳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2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키셨지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다윗의 능력과 힘으로 왕이 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들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린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기록하지 않으세요. 슬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의 마음이 아내가 죽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그 땅을 향해서. 그렇게 이 심판 메시지가 끝이 나고 맙니다.
완전히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것,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마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열방 심판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열방 심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열방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용하시잖아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근데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교만했고, 또 주변 나라들 조롱하죠. 에돔도 조롱하죠. 그 오바댜의 내용이 무슨, 오바댜 구약성경 오바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유다가 괴롭힘 당할 때 이제 에돔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와서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열방과 예루살렘과 유다를 조롱한 모든 열방을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열방의 심판 목적 똑같습니다. 유다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지 열방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심판 메시지 끝난 다음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의 메시지 처음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3장 21절. 33장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좀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구조가 명확합니다. 심판, 열방 심판, 회복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이 심판인 것 같지만 분명히 회복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 예루살렘 멸망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이 앞에, 멸망이 앞에 나와 있어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회복에 있는 것인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지만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거짓된 소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멀쩡하기 때문에 우린 심판받은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에게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삼을 거라 했을 때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직 평안하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린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땅, 돌아올 희망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락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지막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이 다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바벨론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땅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그들이 소망과, 잘못된 소망이었지만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희망이 점차 어두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더 그 마음에 희망이 없어질 겁니다. 돌아갈 땅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평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것이 에스겔의 첫 부분, 회복의 첫 부분에 있을까? 에스겔은 굉장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걸 뜻합니다. 사람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사람의 끝입니다. 사람의 희망과 사람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돌아갈 땅, 내가 돌아갈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곳 때문에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회복인가?
이전과 같은 성전과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시 땅을 찾게 되는구나.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구나. 다시 성을 짓게 되는구나. 그 정도 수준밖에 사람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회복 말씀을 통해 주신 내용들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목자를 세울 것인데 다윗 계열의 왕과 선한 목자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운명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맞습니다. 유다의 운명은요, 왕과 선지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올바른 왕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칭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세워진 왕이 어떤 사람인가가 유다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나라인가 멸망받을 나라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칭찬하십니다.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생각해보면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요시야는 이 모두가 이어지는 왕이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왕만 바뀐 것이죠. 그런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가 회복이 임하는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운명이 왕에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에게 결정되었습니다. 그 왕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선지자가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죠? 이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참된 선지자가 말하기를 절대 애국과 동맹 맺지 말아라 라고 그랬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평안하다. 애국과 동맹을 맺어라. 그럼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그 말 듣고 애국과 동맹 맺었다가 바벨론 쳐들어서 나라 바로 멸망당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 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누구냐가 이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계열의 왕과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선한 목자,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고통받았던 왕과 거짓된 왕과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평안을 주는 왕과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왕과 선지자 때문에 너희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 왕과 선지자가 너희의 운명을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누굴까요? 다윗 계열의 왕과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을 올 거라는 것을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이제 언약 갱신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 갱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한 다음에 다시금 새로 일어설 때 하나님 늘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 말씀하신 언약 갱신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언약 갱신 이런 거였어요. 너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다시 잘해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갱신은 그냥 이전 거 너희가 다시 잘해봐, 다시 율법 잘 지켜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 들었었죠. 에스겔이 어떤 경험을 했죠? 요시야가 일어나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다시금 보수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결국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에스겔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갱신,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의 개혁의 수준은 그런 제도의 변화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나 율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내가 줄 것이다. 너희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세 번째가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37장 4절 5절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목자를 주실 것이고 완전한 왕을 주실 것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이 4절 5절은 마른 뼈에게 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아볼까요? 이 마른 뼈들이 뭐 때문에 살아나겠죠? 4절의 여호와의 말씀과 5절의 생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약의 그 모든 내용,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에스겔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진 내용들이 에스겔에는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 안에서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에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에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 향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성전과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전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났던 성전에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지만 하나님 임재가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셨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게 됩니다. 아멘이 아니십니까? 흘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전물이 온 사방으로 흐르고 그리고 에스겔 말씀은 사해까지도 흐르는데 여러분 사해가 어떤 곳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죽은 자의 바다. 그 사해에 흘러가서 사해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이 생수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샘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해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반전,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다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슬램덩크 명대사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일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에스겔로서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내용인가?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이 임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끝이 아닙니다.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포로기로 끌려와 있는 것이죠. 어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시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신앙 여정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 에스겔에 기록된 그대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에스겔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카톡 보내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보낼 때 주로 오랜만에 많이 보내기 때문에 매일 보내진 않잖아요, 제가. 늘 본론을 막 얘기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라 그랬을 때 바로 제가 처음부터 누구누구 순장님 제출해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순장님 샬롬,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바쁘시죠?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게 되죠. 이제 한두 마디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게 해주세요.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기본 삶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본론 먼저 막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성경 모든 내용들이 다 인사말이 있고 주로 이렇게 처음 시작한 서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아주 독특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잠깐 읽은 3절 말씀 말고 4절부터 바로 환상이 막 시작돼요. 에스겔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3장에 나타나게 되고 그 소명 기사들은 하나님의 본론이 막 시작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에스겔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본론을 바로 막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할 때 인사 보내놓고 대답 없으면 2, 3분 만에 바로 본론 얘기해요. 대답이 안 와도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시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급박하게 말씀하신 때가 바로 에스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문득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단순하게 지금이다라기보단 예수님이 온 그때부터 모든 시간들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에스겔을 통해 이런 말씀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목자 되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때에는 훨씬 더 급격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바로 돌아서 예수님 믿는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무슬림들이 알라만 평생 섬기다가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 정말 급격하게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시대도 이 시대란 얘기고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살려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빠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 어느 때보다 급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역사,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